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동행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의 낳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한번 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갈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거듭남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한밤중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그 나라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나라요, 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일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저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기지만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이 에녹이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죠. 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65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그래가지고 무두셀라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65세까지 그 에녹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를 낳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아마도 자녀를 낳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 성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세상에는 그것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도록 이런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기도 하지만은 육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을 무렵에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이렇게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짓는데 무두셀라다. 그 아들 이름이 뜻이 이 아들이 죽을 때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그 당시 에녹의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 그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아마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969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왔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아니었으면, 홍수 심판이 아니었으면 무두셀라는 아마 1000살도 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을 그냥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오직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학교에 가고 결혼하고 뭐 또 취직하고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은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천국에 입학하는 것,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대통령의 말보다, 세상에 정말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쏟아내는 저 세상의 말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60만을 위하여 자기 욕심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줬습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어떻게 이 좋은 날에 이렇게 번성하는 시절에 물로 심판한다고 저 방주를 짓고 있느냐, 저 바보 같은 놈이 어디가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는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오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불심판날이 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죽을 때에, 자,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천사가 데리러 오겠습니까?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가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자 하면 죽을 때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 세상 고생 끝나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에 천사가 안 데리러 오고 저승사자가 온다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 광야의 연단을 시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립니다. 왜냐? 뭐하게 하려고요? 거듭나게 하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고생을 시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65살에 경험했습니다. 늦게 했습니까? 빨리 했습니까? 에녹은 36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한 100살 정도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능하면 갓난 아이 때, 가능하면 청소년 이전에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해야 이 세상의 삶이 복된 삶이고 영원한 또 하늘의 축복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가능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말 잘 들을 때에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도록 도와줘야 된다.
가능하면 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거듭 안 난 사람은요, 돈이 목적이에요. 세상 성공이 목적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얼마나 낳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300년간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녀들을 낳았지만 이전의 에녹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91년도에 딱 30년 됐네요. 저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보길도라고 하는 섬에 목회하러 갔는데, 그때가 저희 집사람이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가기 싫겠습니까? 병원도 없는 그 낙도에. 근데 무슨 정신으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모교회 목사님이 그 섬에 교회에 있는데 개척하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다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와야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럼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오라 하니까 그냥 내 형편 사정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이 임신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이제 애를 낳았는데, 저는 학교 간다고 또 서울 가버려요. 월요일날 애기 나가지고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들어와요. 그 20대 후반 새내기, 지금 같으면 진짜 그때는 왜 그게 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람 그때 되게 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안 했으면 더 잘해줄 걸. 할아버지 되고 나서야 깨달았죠. 이제 그때 그 60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됐든지 전도사님, 지금 교회에 대문을 해야 되는데 대문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대문을 하자고 그래서 대문을 했어요. 그런데 대문이 있으나 말합니다. 왜냐? 사방이 담도 없고 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내가 너를 지켜줬다. 천군 천사군에서 둘러서 짐치고 지켜줬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무모하게 뭣도 모르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은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벌써 아기를 또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믿음으로만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보호해 주시구나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우리가 방역도 열심히 힘써야 되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녀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거 다 한다고 내 생명이 안전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두렵지 않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안전하게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두렵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란 사람이요, 굉장히 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그냥 자기가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또 빼앗고, 아버지 축복권도 그냥 변장해가지고 축복기도 받아버리고, 그러다가 형이 성질 나가지고 죽인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밤에 처량하고 누워있는데 꿈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여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거기서 이 야곱은 거듭남을 체험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아, 하늘에 문이 있구나.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60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 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사람.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그냥 옮겨가 버린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기뻐합니다. 내가 무슨 업적을 크게 해야, 내가 무슨 공로가 많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에녹에 대해서 말씀에 지금 봤지만 에녹의 업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드셀라 나왔다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했더라요? 데려갔더라. 뭐 에녹이 무슨 큰일 했다 이런 거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돼요. 반드시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행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앞세우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몰아가요.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책임져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도록 지켜줍니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맹수들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줍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가 이리 가자 하면 어떻게 갑니까? 이리 가고, 목자가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그냥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같이 돼가지고 내가 알아서 갈게요. 목자는 알아서 가세요. 내가 뛰어난데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러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이 세상 살이가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마귀 밥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안전한 하나님의 양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65년은 자기를 위하여 세상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300년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거듭났으니,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에녹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하나님이 바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언젠가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안 돌아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래의 어느 날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육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 한 줌의 재가 됩니다. 먼지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결국 뭐냐면 티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육신은 흙입니다.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그런데 이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 육신을 위하여, 육신만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둡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교만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육신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못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돌아갑니까?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리석게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누구 노예 생활합니까? 마귀 종살이 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야 될 지옥,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는데 그 마귀가 들어가야 할 지옥에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마귀의 말을 믿어가지고 마귀와 함께 종살이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돌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 여행 갔다 나그네로 갔다 거기서 뭐 집 사고 뭐 사고 많이 쌓아놔야 됩니까? 나그네 할 때는 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가볍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니까 거기에 눌러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좀 절제해라 이 말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린다고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이 잘 산다.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영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준비, 물러날 준비, 죽을 준비, 포기할 준비, 어떤 기득권도 만들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없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을 이 육신의 세상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옮겨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뭐하다는 것입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여기는 나그네야, 진짜는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야,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에녹이 옮겨간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걱정, 근심,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져서 가서 살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왜냐? 영원한 저 천국에 가면 고생 안 할 건데 뭐. 여기서 좀 고생해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 천국을 안 믿으니까 죽을까 겁나고,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또 안 죽고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고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오래 살아집니까?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자 하면 안 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갑시다 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래 살게 하면 우리에게 또 사명이 있어서 오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그냥 싸우거나 이럴 필요 없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언젠가 또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자 하면 저 영원한 본향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 하늘의 상속자, 정말로 우리는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정말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